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정말 많은 세리들이 세리 말고 또 다른 죄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 이건 언어적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말에 입에 붙어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 아닌데 일본 노무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적 습관처럼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따라 붙어나요.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그냥 세리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입에 붙은 대로 세리 죄인들, 죄인 세리들 이렇게. 그래서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지만 세리들도 많이 왔던. 어쨌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착취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세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그 바로 앞에 1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3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연결지어서 15장 1절로 가면 세리들도 우리도 들을 귀가 있어요 하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귀가 있는디 해가면서 나왔어요. 다 주님 앞으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 아니죠. 이 작자가 그런 뜻이니까요. 이놈이 매우 경멸하는 호칭이에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비난한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일이에요. 이걸 예배로 여겼거든요. 작은 예배.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회당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듯이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작은 예배처럼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이죠.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두 구절. 첫 번째 절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고 그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어요. 이에 대해서 비유 3개가 따다다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3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8절에서 10절은 잃은 은전의 비유.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이에요. 은전이에요. 그 다음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예요. 여기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두 아들 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아버지도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3개의 비유를 따다다 주셨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거푸 3개의 비유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란 뜻이에요.
맞죠? 2절에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이, 이 작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하시는 게 옳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래 그런 못된 놈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지난 월요일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식구들하고.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일본 사람들이 힘없는 우리나라를 짓밟고 착취해 가잖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동족 조선 사람들을 피 빨아먹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 벌 연구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 나라도 팔아먹을 뿐 아니라 아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다 그런 아주 그런 조선 사람을 암살하는 영화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면 친일파들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하고 돈을 위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가난한 백성들 고열을 짜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같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어울리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중 듣듯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예수님 편에 섰을 텐데 쉽지 않았을걸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국노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예요. 세 개의 비유를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너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꼭 받아들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속이 좁잖아요. 이 좁은 속을 넓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피가 날 거다. 억지로 찢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 위해서, 이게 너무 커요. 우리 좁은 속으로 담아낼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찢어져서 우리 가슴에서 피가 날 거다. 그러더라도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진리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보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죠.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에게는 그 한 마리가 전부예요. 99마리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한 마리에게는 전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의인 99명,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 안전지대에 있죠. 99마리 양은 안전지대에. 안전지대에 있는 99마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맹수의 밥이에요.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나는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여기에 핵심은 4절이에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죠.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 목자는 찾아 나서요. 찾아내길 때까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죄인 한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 얘들이 죄인인 것을. 세리가 매국노요, 죄인인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얘들은 지금 길을 잃었어. 그러니 목자가 99마리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길 잃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느냐? 나도 얘들이 죄인인 줄 알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양보해. 이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 한 마리 찾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보세요. 이 목자가. 줄에 매어서 질질 끌고 왔어요? 아니면 작대기로 툭툭 치면서 뒤에서 몰고 왔어요? 아니죠. 정말 이 한 마리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찾은 것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찾아서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엄마. 어우,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그죠? 이 시기 욕도 안 해요. 너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 피곤한 몸에 이 양을 들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 모으고 이웃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고 한턱 쏘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천사들에게 한턱 쏘지 않을까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내가 죽을 뻔한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런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가 그래야 하지 않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하늘에서는 너무 기뻐서 한턱 쏘신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종을 치면서 모여 멀리 나갔던 죄인 한 명이 돌아왔다. 네.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예, 드라크마는 로마로 하면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헬라 은전이거든요.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한다고 할까요? 5만 원 한다고 할까요?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하나 잃어버렸어요. 은전 하나를.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예요.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철저히 수색한다예요. 이 여인이 세 가지 동작을 해요. 그 당시에 창문도 없고 그래요. 전기도 없지요. 그런 등불 켜요. 그 다음에 쓸어가면서 찾아요.
이렇게 바닥이 뭐 매끄럽거나 장판 깔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쓸면 금속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은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샅샅이 수색해요. 등불 켜고 쓸어가면서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진다. 네. 목자는 끝까지 계속. 여인은 누가복음은 남녀 평등 복음이에요. 여인은 남자가 나오면 여자도 한번 나와요. 여인은 샅샅이 철저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 똑같아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신 카이로, 함께 신 카이로 기뻐하자. 나랑 함께 기뻐해다오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한턱 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죄인들이 찔리는 말씀 전하겠죠. 잘한다 잘한다 말씀 전하셨겠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가치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거나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이렇게 한턱 쏘아가면서 기뻐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독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못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면 싫어하는 마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뭐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본의 복음이 흥왕해져서 그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이 흥왕해져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서 32절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죠.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비유, 둘째 아들 못된 놈이에요.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몫을 돌려달라는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제가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 인간 아니에요. 돼지만 또 돼지는 무슨 죄예요? 진짜 돼지만 또 못한 놈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하셨나 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즈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가불하냔 말이에요. 세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가 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선택을 인정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도 존중하셔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거둬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선택도 존중하세요. 무서우리만큼 인간은 자기의 삶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유산을 줬어요. 형제가 둘이었다면 아마 얘한테는 3분의 1을 줬을 거예요. 장남에게는 2몫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요? 얼마 만에? 13절 보세요. 며칠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을 제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금매로 내놨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얘는? 먼 나라에 가요.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아버지 간섭이 미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 아버지니까 잔소리하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끔 하는 소리예요. 아빠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교회 어른들한테 그런다. 너무 아들, 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는 잔소리를 할 거다. 아빠니까. 설교 시간에는 잔소리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나도 극도로 절제하지만 너한테는 잘 안 된다. 항상 신경이 쓰이고.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네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하거라. 아빠 요즘 좀 잔소리가 심해지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절제하마.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지 맘대로 좀 살고 싶어서. 아버지 잔소리 귀찮으니까. 왜 가까이 있어 아버지는 잔소리해요? 얘가 못되게 살려고 하니까. 망할 짓 뻔히 보이는데 아비가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잔소리와 간섭이 듣기 싫으니까 금매로 팔아가지고 헐값에 팔아서 멀리 가버려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아버지의 돈을 그냥 다 낭비해버렸어요.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의 집에 붙여서 머슴으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들에 내보내서 돼지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먹을 수도 없고 희생 제사로 바칠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발은 갈라졌지만,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먹지도 못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을 수 있을 때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참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비로소 뉘우쳤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할 때. 그런 생각해봐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나서 롯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산에 굴 파고 살았을까? 아브라함한테 오면 되잖아요. 삼촌한테 돌아오면 굴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눌 산속의 굴 하나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지언정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기 전까지는, 못 먹기 전까지는 안 돌아와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돼지보다도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어요. 17절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고용된 일꾼들이, 배불리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대사를요. 저는 이 18절의 대사를요, 19절, 18절, 19절을 오래 연습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질 거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오래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0절,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고향이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제서 비로소 21절의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21절에 사죄, 회개를 먼저 했어요?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했어요? 뭐가 더 빨랐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비는 소리 듣고 나서 안아주었어요? 아니면 듣기 전에 안아주었어요? 듣기 전에요. 이게 놀라워요. 아들이 뉘우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나갔어요. 기다렸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리고 무릎 꿇고 빌고 나서야 비로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사죄하기 전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다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연습한 대사 남았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 말 다 대사를 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입 막았어요. 스탑. 그리고 종들에게 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네가 내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네가 내 새끼인데.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 먹고 즐기자. 똑같죠? 불러다가 한턱 쏘는 게 똑같아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아들이나 그 한 아들이 돌아오면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 남았어? 너 내 거 가지고 간 돈 얼마 남았냐고. 꼴 좋다. 거지꼴을 해가지고 왔구나.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네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늘 아버지요. 세상 아버지들이 이렇게 못해요. 용서는 하겠지만 한마디 꼭 하죠. 요즘 아버지들 때문에 아들들이 이혼을 많이 한대요. 시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늘어났대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구부간의 갈등이 심각하대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함께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함께 즐거워해요. 종들하고 함께 즐기시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맏아들. 얘도 주인공이에요. 드레사가 일하다가 오는. 이 아들은 너무나 착한 아들이에요. 29절처럼 여러 해,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냐. 내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거가 다 네 거다. 그리고 아들은 30절에 자기 동생이라고 하네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 아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네 동생이라고 그래요. 종들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27절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을 동생으로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을 동생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 이 죄인들, 이 인간 아닌 애들, 되지만도 못한 녀석들, 네 동생들이야. 하나님이 얘들의 아버지야. 얘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니? 그리고 끝났어요. 큰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미완성 교양곡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마땅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끝이에요 그냥. 누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뭐라고 대답할래? 마땅하다고 너의 생각을 바꿀래?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마땅하지 않다고 삐져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않을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구는 들어가는데? 죄인과 세리들은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리고 속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이분들이 예수 믿을 텐데 꼭 맏아들 같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알 마음도 없고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못된 놈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 말이에요. 그러한 큰아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형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둘째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이후에 더 반듯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바르게. 믿기 전에는 못된 놈으로 살았지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과 목자와 이 여인과 이 아버지의 속을 푹푹 썩어 문드러지게 했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만약에 이 둘째가 몇 년 있다가 또 병이 도져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더 해줘요. 유산 좀 반 떼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있다가 또 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은 말자.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약판 요나서 같아요. 요나 선지자 같아요. 이 맏아들이 너무 이해가요. 너무너무 이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안 되는 분이래잖아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죄 짓고 계속 살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속이 피가 나더라도 찢어서 가슴을 넓혀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거짓말 슬금슬금 하고 너무나 머리 굴려 쌓고 못된 짓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함께 음식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